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10장 전체를 읽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18절과 19절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가장 큰 가치는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건물의 크고 작은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 성전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문지방으로 또 동문으로 그리고 11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감람산까지 조금씩 이동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이미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악함을 보셨고, 거짓 예배를 보셨고, 또 폭력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을 즉시 떠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문지방에 머무르십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지 않으십니까?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회개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몇 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 머물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음성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으니 우린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건물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거룩함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다면, 기도는 했지만 우리의 삶이 정의와 멀다면, 성전은 존재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서는 미움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형식보다 외관보다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스겔 10장은 너무나도 슬픈 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극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성전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린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안에 이 내면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머물 수 없고 떠나셔야만 하는 그러한 곳입니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계속 품고 있는 곳에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지방에 서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